저는 오늘 본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야훼 하나님의 진심, 야훼 하나님의 진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군가가 나의 진심을 알아준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아십니까? 나는 사실 이런 생각을 품고 있는데 상대는 오해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가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또 각종 또 오해에 꼬리를 물어서 이게 도대체 헤어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거짓말이 난무하는 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실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어느 누군가의 진심을 또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이 처해 있는 상황들, 그 친구가 지금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았을 때,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먹지 못해도, 좋은 옷을 입지 못해도, 또 넉넉하고 넓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족의 식구들이 서로의 진심을 알고 부모님의 진심을 알고 자녀의 진심을 서로 알면서 그런 상황에서 서로 잘 살피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주변에 넉넉한 상황, 부유한 상황, 충분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진심을 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전달된다는 것, 그것은처럼 매우 중요한 것은 없는데요. 이 백아절현이라고 하는 이 고사에서 유래된 지음지교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백아가 이 거문고를 아주 잘 탔나 봐요. 근데 이 백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고사성어, 바로 이 지음지교라는 사자성어인데요. 이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높은 관리직에 있었던 귀족 백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백아는 거문고를 아주 은혜롭게, 그러니까 아름답게 그 거문고를 탔습니다. 순자 고나편에는 이 백아의 이 거문고 연주가 너무 이렇게 정말 잘 탔다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호파가 비파를 타면 물속에 있던 물고기들이 나와서 들었고,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 6필의 말이 풀을 뜯다가 고개를 들어 그를 쳐다보았다. 야, 이게 좀 어떻게 비파를 아름답게 탔으면은 물고기들이 물 위로 나와서 그 소리를 들었냐고. 또 백아가 얼마나 거문고를 아름답게 탔으면 풀 뜯던 이 금수인 말이 말이죠, 갑자기 문득 하면서 이 백아의 거문고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그런데 이 백아에게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친구 이름이 종자기라고 하는 이름의 친구였는데요. 종자기는 귀족 출신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이 하층민, 좀 하층민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아와 이 종자기가 좋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서로 마음이 통했던 거죠. 진심이 통했습니다. 그 통했던 그 매체가 거문고였습니다. 백아가 거문고를 타면 그의 생각과 마음, 그의 의중을 헤아릴 뿐 아니라 정확히 그 음률을 평해주는 이 종자기의 그런 서로의 이 교제가 아주 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던 중에 종자기가 병이 들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비통해하던 이 백아가 스스로 그동안 탔던 거문고의 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 다음부터 죽을 때까지 거문고를 연주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연주했던 그 음을 알아줄 수 있는 유일한 친구 하나, 종자기가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글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행복할 뿐 아니라
삶의 큰 이유가 되고 또 동력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실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래도 종종 연락하는 친구들이 3명이 남더라고요. 지금은 학교에 학생들이 많지 않은데 저 때는 한 반에 한 75명까지도 있었습니다. 한 반에 70명, 75명이 있었고 한 학년이 12클래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학생들 중에 졸업을 하고 났는데 그래도 연락하고 있던 친구들이 3명이 남았습니다. 이름은 명길이, 진상이, 그 다음에 독특한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상입니다. 우상. 명길이, 진상이, 우상이. 요새는 뭐 진상 손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차에 이제 어느 장로님들하고 이제 운전해서 가다가 우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새는 이제 카풀이 이렇게 휴대전화를 들지 않아도 자동차로 연동이 돼서 이제 바로 전화를 받을 수 있는데 이거 뭔가 급한 일인가 그래서 제가 응답 버튼을 탁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우상이가 저한테 일서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가 저를 이름 부르더니 바로 다짜 잡고 자기가 그동안 며칠 전에 당했던 어떤 친구한테 화가 났던 일을 마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놈의 자식이 그러면서 이제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뭐 18 뭐 어쩌고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민망했습니다. 왜냐면 옆에 차에 장로님들이 막 타고 계신데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막 하면서 말이죠. 그 자식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우상아 같이 타고 누가 타고 있는 분이 있어서 나중에 전화할게.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우상이는 항상 그런 식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우상이한테 전화하면 바로 전화하면 우상아 뭐 예를 들어서 전화 받아도 돼? 통화해도 돼? 이러지 않고요. 바로 얘기합니다. 우상아 내가 말이야 이러면서 말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아주 가까운 절친이니까. 그런데 그 친구에게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진상이 하고 있었던 일들을 우상이한테 만약에 있는 그대로 다 얘기를 하면 싸움이 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런데 말이죠. 인간관계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친하고 마음을 통하고 그래도 거기는 어느 정도 배려하고 어떤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가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을 아는 것에는 사실은 제한이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길 바랍니다. 조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분의 마음을, 진심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진심을 듣고자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단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조건, 이유,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주님의 진심이 우리에게 느껴지게 되고 우리의 진심이 주님께 전달돼서 여러분들이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의지가 되고 그리고 용기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진실하신 그 진심, 주님의 생각과 그 마음이 묘사되어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심을 나의 지혜나 나의 경험, 나의 상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항상 한계가 있고 조건을 제시하고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대응했으니까 나는 뭘 보답을 해야 될까라는 잘못된 그런 진실을 대하는 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를 도와주실 때 주님의 진심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진심을 먼저 헤아릴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지켜 행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을 받으며 형통하게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고 결국 복이 될지라고, 복이 된다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이 그런 복을 받았던 이유가 하나님의 진심을 통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음성에 그가 감동이 되고 주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주님의 그 진심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창대하게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2025년도 8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한 주를 출발하시는 여러분의 한 주간에 여러분의 신앙과 생활에 바로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같은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사명과 소임, 그것을 능가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만들어드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야훼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한 책을 통하면 됩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훼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한 책. 그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열어보면 하나님의 진심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말이죠. 이 시대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땅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에 처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글쎄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국방, 치안, 때로는 외교까지도 보면은 지금은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을까? 더 이상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는 나라까지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사실은 그런 심히 걱정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불안정했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의 강도가 가장 극심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오늘 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심을 여러분들이 알고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오늘 본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해 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주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여러분의 장래와 여러분의 학업을 붙들어 주시면 아무리 멸망으로 치닫는 이 시대, 이 나라와 민족 중에서도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놀라신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향하신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한 책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소망과 용기로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방법들이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곤란, 어떤 박해, 때로는 어떤 어려움 중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진심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의 감동으로 그 말씀을 다시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그 상황을 잘 버틸 뿐 아니라 지혜롭게 그 상황을 극복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도약하고 비상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야훼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에 따라 가장 선한 일을 행하는,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될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연을 보면, 자연의 이 꽃들을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색상이라든가 그 형태들을 그냥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께 창조하셨다. 성경에 있는 약속의 말씀은요, 그 말씀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의 말씀 그 자체로도 우리에게 지혜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실족해하고 낙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기쁨을 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요. 다음 주부터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에서는 이제 하반기 평신도 성경 대학 과정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학교를 공부했다는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성경 대학을 공부하셨다 하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다시 읽고 또 다시 묵상하고 다시 암송하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다시 공부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는데요,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의중을 헤아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난과 저주에서 축복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절대 사랑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담은 성경책,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이 다시 새롭게 비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그 능력은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원자폭탄같이 큰 폭발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심이라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오히려 원자폭탄을 능가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심은 이 성경책에 담겨져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야훼 하나님의 진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오늘 본 말씀, 그리고 이 이사야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담은 시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성경책입니다. 이사야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분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세주가 오신다고. 이사야 53장에는 야훼 하나님의 진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사야 53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진심이신 예수님을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지 않고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칠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구세주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 야훼 하나님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분을 통해 여러분들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다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성도로 매일매일 변화돼서 여러분 주 오실 때까지 신앙을 잘 지켜서 주변과 이웃에 또 여러분 가정의 생활에 여러분 선한 영향을 끼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훼 하나님의 진심을 기록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이 성경 전체에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죄와 사망과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실 예수님, 하나님의 절대 사랑의 표현이었던 갈보리 십자가, 주를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이 되시는 갈보리 십자가 주의 보혈, 언젠가 떠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의 진심이신 예수님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 야훼 하나님의 진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여러분 절대로 세상과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담대하게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고 다시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음을 둘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지당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종 이단과 사이비, 인본주의, 아니면 종교 다원주의, 그리고 지금 기상이변이라든가 각종 자연재해들을 보면 지금은 초말세의 지마를 살아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때에 성경의 말씀 그 어떤 것도 가감하지 말고 오직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그 안에 주님의 진심을 여러분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예수님의 말씀만 이해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복음을 말씀하고 있고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야훼 하나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복음으로 마음을 뺏기게 합니다. 여기에 가면은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고 저기에 가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고 그 일을 하면 형통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거기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훼 하나님의 진심이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에도 여러분 마음 뺏기지 않고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 사실은 매우 두려운 것이 이 순복음 강북교회 이 대성전 이 강단에서 혹시 저가 실수해서 말을 잘못해서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떡하나, 사실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목회자가 되는 것, 목사님하고 잘 대우해 주시니까 이게 자기가 우쭐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갈라디아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게 된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그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도 큰 범죄하는 것이지만 다른 복음의 마음을 뺏기게 되는 것도 우리가 큰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그 진심의 마음을 두는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두렵고 떨리는 신앙과 삶으로 주님의 그 진심, 복음에 집중하고 예수님께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주 오실 때까지 선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주님께 칭찬받는 거룩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무엇으로 주님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야훼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기록된 성경책. 야훼 하나님의 진심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심을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방법은 한 가지인데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야훼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한번 같이 고백해볼까요? 야훼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기 위한 방법.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면 주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냥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명해서, 이해해서가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시련과 가난, 고통과 질병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실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이해가 되게 되면 그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에 매우 중요한 주제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내내 날씨는 무덥더라도, 여러분 짜증 날지라도, 더워서 괴로울지라도, 더우면 그때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재충만.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될 줄 믿습니다. 사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덥다고 어떻게 짜증나게 하겠습니까? 이 날씨가 이 모양이야 그러면서 말이죠. 근데 성령님께 여러분이 감동을 받고 살아가게 되는 말이죠, 말씀 속에 있는 그 진심, 하나님의 진심을 깊이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더위가 나의 건강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더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더위가 더 귀하게 여겨질 그때를 또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등등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신앙과 생활에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고 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님이 바로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열쇠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으면 주 야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의 그 진심을 알게 되고 그 진심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생활의 환경에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외가댁이 저 강원도 강릉 남대천 다리를 지나면 거기에 갑자기 그 지역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났습니다. 하여튼 중앙시장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중앙시장을 지나는 그 남대천이라는 다리가 있는 남대천을 지나는 거기에 다리를 건너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 외가댁이 있었어요. 아주 큰 집입니다. 내가 이제 외할머니가 글을 읽지 못하셨는데 그 외할머니가 성경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열심히 전도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신기해서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나 했더니 이 외할머니가 하나님의 진심이 담겨져 있는 이 성경 한 구절 한 단어들이 너무 귀하니까 그거를 기역, 니은, 디귿, 아야, 어여 그거를 조합해서 읽지 않고 그냥 그거를 만약에 예수님 그러면 말이죠, 그걸 사진을 탁 찍어서 그건 무조건 예수님이야 하는 것처럼 그냥 외워버리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신문 할자를 보여드려서 읽게 하면 못 읽어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심은 말씀을 읽지 못하는 사람을 읽게 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다 마쳤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의 진심은 혼대간데 없고 복음은 실제 우리를 살리는 복음은 혼대간데 없고 다른 복음의 마음이 뺏기게 되고 이것저것 기웃기웃하다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인생, 공허한 인생, 낙심과 절망으로 병든 인생으로 살아가게 돼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 내내 주 야훼 하나님의 진심이신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이 안에 한 주제이신 하나님의 진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이런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만들 뿐 아니라 그에 따라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복음 강북교회 전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좋으신 주님, 저희가 주 야훼 하나님의 진심에 대해 마음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중심과 생활 환경에 마음껏 역사하셔서 주변과 생활을 바라볼 때마다 야훼 하나님의 진심을 두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을 통해 생명의 삶,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고 드리는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시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여주시기 바랍니다.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아침 안개와 같이 쉬이 사라지는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오늘 저는 순복음 강북교회 주일 예배에 처음 출석했던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결단하고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요 하지 마시고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운명을 변화시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여러분 처소에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과 운명을 변화시키고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저의 기도를 함께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